오늘 본문은 갈대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이주 100년 만에 마침내 죽어 그 땅에 장사됨으로써 모든 세상 나간의 삶을 청산하고 참된 안식과 평화의 나라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의 긴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망 기사에는 그가 실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인간으로서의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실과 그가 죽어 그의 아내 사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묻혔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영원한 천국에서만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늙고 노쇠하다가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서 일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간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 아브라함을 데려가 낙원에 있게 하셨듯이 우리도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죽음에 임할 때 이 땅에서의 낙원의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한 권장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욱 큰 소망과 환희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저자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히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7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향년을 직역하며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날들이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인생의 수명이 한낱 축복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보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개념은 인생의 유한함과 찰나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8년, 아들 이삭이 출생한 지 75년 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결국 영원한 본향 하늘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조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서의 영생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의 행복한 지상에서의 인생 결말일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긴 생애를 살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짧은 인생을 마감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삶이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은 자신의 삶을 모두 살고 나서 맞이하는 죽음을 전혀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열조에 돌아갔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모여있는 어떠한 특별한 공간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그저 이전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아브라함도 죽었음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날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괴롭고 탄식할 일이었기에 자신의 삶을 다 살고 열조에 돌아갔다는 것은 복된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구약 성경에서도 죽음이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는 최종적 결말이 아니라 앞의 죽은 성도들과 만나는 또 하나의 시작이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복된 출발점이라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며 돌아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소망의 존재라고
계시록 21장 1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본의 앞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상주는 언약의 후손인 곧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 순서의 선호를 따르지 않고 구속 역사의 중요도에 따라 이스마엘에 앞서 이삭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한편 당시 이스마엘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식들은 이미 먼 동방으로 떠나가 버려서 아브라함의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이스마엘은 이삭의 거처인 헤브론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비록 서자이나 그들의 자식과는 달리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은 약 38년 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 헤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밭과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녀를 가리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묻힌 막벨라 굴 묘지밖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시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강야에서 헤매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두었던 역사적 연고가 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을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막벨라 동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믿음으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로 막벨라 동굴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림돌이 아니라 좋은 징검다리로 자신의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후 세대에 맡기고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징검다리 하나를 넣기 위해 무릎 꿇고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검다리는 하나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징검다리를 밟고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생애에서 어떤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